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리,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권 국가에 외국 군대인 미군이 65년 동안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더 이상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아마 100년을 채울지도 모릅니다. 호전적이고 불량하고 더구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한 주한미군은 어쩔 수 없다. 미군 주둔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정치 문제니까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신자들의 삶과 민족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노동, 주택, 생태 문제 등이 다 정치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에 20조 이상의 세금이 들어갔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젊은이들의 일자리나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했다면 아마 이 사회가 그런 정도는 더 변화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역량을 교회의 성장, 외부적인 그런 성장에 투입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 신자들은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목사가 언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잘못인 또 하나의 근거는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에서 나옵니다. 성경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등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종교적인 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 정치 문제가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경계가 잘라지는 게 아니라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당연히 정치적인 거죠. 다윗의 행위도 다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의 정치법에 의해서 저질러진 세기의 비극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거였어요. 오해는 마십시오. 목사가 실제 정치 현장에 나가서 투쟁하거나 아니면 여당, 야당 이런 데 훈수를 둬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정치적인 변혁으로 세상이 늘 바람직하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것을 배제해야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적인 사건이 뭔지 아시겠죠? 기원전 587년에 벌어진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이 사건을 모르고는 구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40년 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이 587년 기원전 이때까지 전했습니다. 그때가 유대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예언자, 목사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절로 잘 되니까요. 이 유대와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유명한 제국입니다. 지금 난민들이 많이 생기는 시리아 그 지역에 패권을 갖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초인류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기 멸망당했어요. 8세기 초입니다. 남유다도 당연히 아시리아에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이 남유대는 아시리아의 봉신이 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멸망만은 면했지만 신세는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점에서 아시리아의 눈치를 봐야만 됐습니다. 세월이 오르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대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국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아시리아는 기원전 61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 뒤로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한 손에 이제 쥐었습니다. 그게 성서의 뒷배경이에요. 유대는 이제 아시리아 대신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눈치 많이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유대는 지정학적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제국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합니다. 유대는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바벨론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러한 처지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큰 나라의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 일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유대 왕과 백성들은 그러한 외교와 국제 질서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여러분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쳤다고 합시다. 가족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일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와 닿지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요 하긴 하지만 겉으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노력을 거기에 쏟습니다. 이러한 우환이나 재난의 경우만이 아니라 재난의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발등에 불이라고 그러한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실은 좀 멀어요.
생생하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멀고 희로애락을 불러오는 사건들은 아주 가깝고 절실해요. 유대 왕과 백성들도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어려운 시국, 이 상황을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타개해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진정성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좋게 말해서 지혜이지 실제로는 잔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장꾀입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거기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유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유대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장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유대 왕과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들의 말에 귀를 당연히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울이는 포즈만 취하는 거예요.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동의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던 제국이었어요. 제국의 힘은 무소불위입니다. 그들의 힘은 구체적으로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전반에서 행사됩니다. 지금 미국이 온 세계에 끼치는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벨론이 그 당시 유대 앞에서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제국의 질서 안에 있는 그 약소국가의 비애가 어땠는지 그걸 바탕에 놓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렵고요. 달러로 결제가 안 되면 수출입 이것도 못합니다. 미국의 어떤 나라가 미움을 받으면 국제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쳤지만 오늘날 같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어봐야 한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어쨌든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고 이집트 등의 제국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과 유대는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그 제국들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비위를 맞추려면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억지로 비위를 맞춘다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국의 힘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국은 본질적으로 그 속성상 성서의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제국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대의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이에요. 성서에 나와 있는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싱크리티즘이에요. 혼합주의예요.
유대 선지자들이 늘 경계했던 현상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지키고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모습도 취하고 오늘날 세력을 떨치는 제국의 시대정신도 겸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다 좋은 거.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유대교에서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서 이 혼합주의의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원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지속된 광야 시절에 토대가 잡혔어요. 이때 율법의 전통이 시작했습니다. 생존이 가장 위태로울 때 신앙의 절정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가 나아지면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농사생활, 농경문화로 문명이 발달하고요. 이미 철기 문화가 이미 발달되어 있었고 이 광야에 떠들던 이 히브리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 60년대 하나 미국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멋있어 보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아주 여자들도 기름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남자들도 건강하고 그래서 성적인 매력도 많이 느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선지자들이 결혼하지 마,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 이런 정도까지 경계를 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압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경우도 똑같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나안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이 옆에 등장하니까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 이제 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방 안에 제국이 섬기는 신들 그 신상을 거기다가 안치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에 솔로몬이 앞장서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은 이러한 혼합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고집스럽다고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유대 왕과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들렸을까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뭐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따르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선지자들의 말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영혼의 무게를 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빌론에 평화 사절단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에 원군을 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그리고 하고 계신가에 관심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설교할 때 출애굽에 대해서 꼭 얘기했어요. 출애굽, 엑소더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짚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이런 데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합주의에, 즉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더불어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무당을 찾아가거나 타종교를 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유대 왕과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어요.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제라는 것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 법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백성의 목자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면서 아무 데에도 쓸데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열거됐죠. 여기서 바알의 말은 기복신앙을 가리킵니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소비 문화입니다. 많은 생산, 많은 소유, 많은 소비, 많은 연봉이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이런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TV 키면 계속해서 인터넷 쇼핑만 나오죠. 많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 쇼핑을 통해서 인생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가리켜 아무 데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결국 세상과 삶의 중심을 뚫어볼 수 없고요.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못하고 모든 사태와 사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정치적인 판단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것, 거기 그러한 욕망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에 솔깃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국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삶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레미야가 오히려 공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를 제거해야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같은 선지자 동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급기야 살해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은 선지자들이 유대 역사의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살기에 바빠서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사면 초과죠. 말하자면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선지자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성이 똑같습니다. 극한의 경우에는 이 예레미야가 자살 충동까지 겪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설교본문 7~9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운명을 오늘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위대한 예레미야를 그렇게 배척하다니 유대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3대 대선지자에 속해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입니다.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유대 역사에서 종교적 감수성과 세계를 뚫어보는 통찰력과 말의 능력에서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예레미야를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한 거하고 달리 당시에는 이 예레미야가 도살장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토로할 정도로 극도의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고난 문제는 생각이 귀찮은 소재입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욥기를 읽기 불편해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의 말이 이 욥기는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욥의 뻔뻔스러움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빠진 그 사람을 우리와 일치시킬 수도 없고 좀 그랬다.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과 불행,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배당하는 이러한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속성상 고난과 불행을 입에 밖에 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이 있겠지. 아니면 운이 나빴나? 이렇게 보고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안도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안도하면서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역사는 좀 더 전향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거꾸로 이런 데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세상과 역사는 동물의 왕국처럼 세속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 문제에 관심을 둬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서 바로 말씀드린 그것도 있지만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참 감사하다. 이제 나는 고난받을 필요 없이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 가 아니라 유대 30대 초반에 한 젊은이가 당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예레미야의 고난에 비유해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만 인용하면 이사야 53장 7절을 다시 반복한 구절인데 이렇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십자가 처형보다 더 비참한 운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근거는 고난의 극치에 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단초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자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고난당할까, 불행해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까지 극복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그러한 허상에 빠지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옳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자리마저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